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전도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담당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파트 전도사로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을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이 목사님이 여자아이들만 챙긴다는 거였어요. 이 아마도 교회에서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아이들, 관심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아이들부터 챙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남자아이들을 이제 접하는데 참 재미있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하고는 조금 독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남자아이들하고는 인사를 항상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손등에 뽀뽀를 하는 척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애도 이렇게 이제 제 손등에 뽀뽀하는 척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와 남자아이들 사이에 시그니처 인사가 된 거예요. 이제 남자아이들이 저만 보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왜 이렇게 인사를 한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제가 손등으로 이제 어떤 남자아이의 손을 가져갈 때 꼭 움찔하고 손을 빼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네, 담배를 피는 아이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구름 과자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에 꼭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담배 끊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참 순진한 게 2006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이 잘 놀던 장소가 이제 코엑스였습니다. 코엑스.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애한테 접근해서 야, 너 얼마 전에 너 코엑스에서 같이 있던 애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한 열에 대여섯 명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쌤 언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못 봤죠. 제가 못 봤는데 낚시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저를 인식하기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의 전도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카카오톡이 없었어요. 이제 단체방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단체로 공지할 일이 있으면 항상 이제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단체 문자를 공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지 보내는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박진호 전도사라고 이제 보내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귀여운 찐호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어느 순간 저를 부를 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찐호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하튼 어쨌든 이제 저를 부를 때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찐호야님이라는 별칭으로 그런 별명으로 저를 더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주일학교에 있다가 청년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죠. 이제 청소년부에 있다가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이제 저를 뭐 찐호야님, 찐호야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청년부 이제 교육자들, 같이 동역자들이 왜 강도사님한테 반말하냐고 이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이제 적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 이제 별명이라고 합니다. 별명. 제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찐호야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별명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는 대부분 이름 때문에 생기는 별명이죠. 저는 박씨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조건 박씨는 어떤 별명이에요? 바가지 아니면 박치기예요. 남자애들은. 그렇죠. 이 또한 어떤 이유에서 생긴 별명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박씨라는 성을 가진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바가지, 박치기로 불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기억이 남으십니까? 그 별명은 전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슬이는 박하사탕으로 불리기도 해요. 여러분의 별명은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특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을 놀리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별명이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이제 별명이 추장인 애가 있었어요. 추장인 애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친구를 왜 추장이라고 불렀냐면은 좀 못생겼었어요. 그래서 추남 중에 장이 돼서 추장이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뭐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약점이 별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별명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를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명칭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뒷부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자들이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찾으셨나요? 제자들이 찾으셨어요?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인 일반적인 그런 명칭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특별하게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쟤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특별한 명칭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리스도인 하면은 뭐 내가 기독교인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소개말로 사용이 되지만 당시에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과는 특출나게 구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별명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박씨들이 박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별명을 가진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 없는 설명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한번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칭찬,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것을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다.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었죠. 이제 그 만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던 소문이 그 소문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1절에 보시면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무슨 소문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들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도 들었다고? 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할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은 건데 베드로에게 무엇을 따지고 있었습니까? 왜
왜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어가 아니라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1절의 소문은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소문인데 3절에서 이 할례파들이 딴지를 거는 것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작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를 중요시하는 할례파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왜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음식법을 어긴 겁니다. 이 정결법상, 음식법상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이 할례파들의 정말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요, 여러분, 자신들의 것,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3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서는 어떤 전제를 깔지 않습니다. 그러지 할례파 사람들은 무슨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 이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더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5절부터 17절까지는 10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전달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명을 이제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5절부터 17절까지를 제하고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에서 설명하여를 설명한 이로 바꾸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 하고서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라고 이제 계속 나가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쏙 빼도 이야기의 흐름상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요? 바로 앞장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만남이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바로 앞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굳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요. 지금 이 할례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들만의 것,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 즉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복음은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만자 하나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만의 것에서 만자 하나를 뺀 우리들의 것이 되기까지가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만자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례당은 할례라는 기준이 그들만의 만자였습니다. 우리들만의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한 가지 색깔을 가진 그 교회는 그 정치적인 색깔이 그 교회의 그 만자예요. 또 최근에 신사도 운동하는 그 교회들 보면은 또 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기준이 그들만의 만자인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뭐 더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이제 이래도 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의 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그 만자가요, 그 만자 한 글자가요, 꼭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고3일 때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들만의 만자이기 때문이에요. 대학 가면 열심히 섬기면 돼. 결국 대학 가면 열심히 섬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예수님 믿으면 됐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또한 나의 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념이나 뭐 어떤 뭐 신사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은사, 그런 것들만이 그 만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고정관념이나 생각 또한 우리들만의 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운데 우리는 이 만자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전방향 통행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정확한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1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요. 자, 우리 8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흩어진 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생각 또한, 성도들 또한 기본적인 생각이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였을까요? 복음은요 닫혀 있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전방향 통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계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보시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안디옥에 가서 너희들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2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복음이 열려 있다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아까 18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아래로 해서 전해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식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무슨 일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요, 너무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이방인들한테 왜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은 그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이제 그렇다면 안디옥에 더욱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자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아다리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다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일렀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파송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전할 때와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안디옥에서의 사건이 정말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 아다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저쪽에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책을 보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 가운데 이제 뼈를 때린다고 하죠. 계속 모든 말들이 다 우리게 하는 말들 같아요. 특히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날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일방 통행을 통해서 한쪽으로 가고 막힌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막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방향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회복되고,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절묘하게 일맥상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하시는, 전방향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아다리가 맞게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아마 바나바는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을 떠올렸어요. 사울. 자, 혹시 바나바와 사울의 인연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어땠죠? 사울을 반겼나요? 무서워했나요? 무서워했었죠. 그때 중재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속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얼마 전까지 지금 우리 스데반 죽였었잖아. 막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을 때 바나바가 중재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제 회복의 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울은 기독교인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 보고, 사울 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기 너가 있던 다소에 가서 있어 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사울 또한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다소에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사울이 다소에 갔었던, 그러니까 즉 9장에서 있었던 이때의 시점보다 10년 정도가 뒤에 있었던 시점인 거예요.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런 사울을 바나바는 사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웠는데, 이때 이 1년 동안 동역한 이후에 아까 처음 읽었던 26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표현으로는요,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을 성도, 제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쟤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이죠. 자,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믿는 자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가 뭐 하면 맨날 당근이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의 별명은 뭐였을까요? 야 당근 이렇게 불렀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별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별명이 된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 입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만 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떼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에 그리스도를 움켜쥐고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이제 복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큰 흉년이 듭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29절 이제 표현대로 하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돕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헌금을 누가 전달하고 있어요?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자,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형편이 좋았을까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또한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어려운 때라고 자신들만 돌보고 자신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정기적으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우리 또 외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지만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뭐 2명의 선교사님, 3명의 선교사님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후원하고 또 교회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 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이제 재정 보고 결산 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뭐 돈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많이 막 엄청나게 막 채워주신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뭘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흉년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여러분 저거 내가 담당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마음에 확 꽂히시는 분들 기도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담당자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그것들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복음은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굶는 사람 없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정말 뭐 메마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는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누군가의 내어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어줘야죠. 흘려왔는데 여기서만 고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물꼬를 다른 곳으로 틀 때 우리 교회의 이름, 너른 샘 교회의 이름처럼 넓은 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내년을 준비를 하고 이 내년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더 큰 응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죠. 그 거리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부흥했을 때 바나바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사울이죠. 사울이 있던 다소는요 안디옥에서 21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돕고자 동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으면 다른 사람 보내도 괜찮았어요. 자신이 그 210km를 왕복을 한 거예요. 자, 아울러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누가 헌금을 들고 찾아갔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간 거예요. 그럼 왕복 몇 킬로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500km니까 왕복 1000km인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때 이 어감이 과연 긍정적인 것일까 부정적인 것일까 하는 그 질문 드렸습니다.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정말 착하고 좋다라는 그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던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애매모호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교인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어떻게 보면 더 큰 핍박이 쟤는 그리스도이냐라고 못 박아서 그 사람을 핍박했을 수도 있던 때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경우가 더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 보시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바나바가 걸었던 이 걸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저 묵묵하게 210km건 500km건 걸었던 그 걸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칭찬하건 자신을 욕하건 자신을 죽이려 하건 이것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복음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걸음을 묵묵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았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을 먹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증거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준 명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았던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저 묵묵히 복음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이 바나바의 걸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210km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니까 50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왕복 1000km를 갑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렇게 우리들만의 것의 복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 일방 통행이 아닌 전방향 통행하는 그런 복음,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내어주는 복음, 그 복음 한 가지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